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축복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저의 목회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근간으로 삼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초대 교회도 처음 교회가 세상에 생겨날 당시에는 사도들 역시 손수 팔 걷어 붙이면서 떡을 떼고 봉사하는 가운데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많은 성도가 교회에 채워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도록 교회 제도를 정비하셨습니다. 일단 우선 7집사에게는 어떤 역할을 주셨느냐,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일이 뭐냐면 성경에 접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접대라는 단어가 원어로 뭐냐면 트라페자라는 단어예요. 이 트라페자는 뭐냐면 식탁이나 이 재정 관리를 할 때 쓰는 테이블이 트라페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직분자들에게는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직분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가 처음 2007년도에 덕은동에 이제 개척을 할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 교회는 사실 역할 분담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냥 일단 모든 일이든 다 목회자들이 하는 거예요. 반주자가 없으면 반주하고 지휘자가 없으면 지휘했습니다. 제가 반주도 하고 지휘도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제가 아마 지휘하는 것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냥 뭐 알아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막 손가락 막 흔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반주도 하고 뭐 지휘도 하고 뭐 교회 청소도 하고 뭐 재정도 보고, 다행히 저는 이 요리 실력이 없어가지고 식당에는 안 끌려갔는데 우리 정 목사님은 식당 봉사장에도 끌려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다가 또 때 되면 텃밭에 가서 농사도 짓고, 김장 때가 되면 저기 배추밭 가서 배추 뽑아가지고 또 고추도 닦아서 김장 담그고, 그러다가 건축할 때 되면은 팔 걷어붙이고 노가다 인부도 했다가, 얼마 전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교회가 하수구가 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수구도 뚫었습니다. 배관공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끔 드는 생각이 뭐냐면, 기왕 이런 거 우리 정 목사님이랑 소망 설비 뭐 이런 거 하나 개설해가지고 돈이나 좀 벌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난 지 13년 차가 됐는데, 우리 교회가 덕은동을 지나서 화전동을 거쳐서 이런 과도기를 지나서 이제는 이제 이렇게 지축동에 또 이전을 했습니다. 마치 말하자면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에 처음에는 에색, 또 그 다음에는 신나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거쳐서 나중에 하나님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그전에는 막 다툼이 너무 많고 막 분열이 너무 나가지고 오죽이나 하면 우물 이름을 에색과 신나, 다툼, 분열 이런 걸로 지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르호봇, 넓은 곳 이런 뜻의 이제 우물을 주셨는데, 참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 지축동 땅에 르호봇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참 이 넓은 곳, 참 평탄한 곳, 아름다운 곳, 좋은 곳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이 시국이 코로나 시국 아닙니까? 다른
어지간한 교회들 다 어려워서 막 문 닫는 교회도 많고 재정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해 2019년과 20년에 교회 건축을 진행을 해서 완공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크신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차례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주님 앞에 부흥의 열매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7 집사님과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좋은 직분자들이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많이 배출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분자들과 주의 종들이 교회의 중요한 축들을 감당하여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역할 분담과 아름다운 협력이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우리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을 쏟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주신 이 목회의 본질,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 전무하는 것을, 이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시국이 그렇기 때문에 공식 모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부 당국의 지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식 모임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 시기에 저희 목회자들 정기적으로 모여서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우리는 매월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이 화천에 있는 기도원에 이 산기도를 다녀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 밤 12시 자정 무렵에 은혜를 받으려고 혼자 산에 올라갈 때도 있어요. 솔직히 밤 12시에 산에 올라가면 솔직히 겁이 납니다. 그렇게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막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어요. 바스락 그러면 고개가 막 휙휙 들어갑니다. 이거 혹시 뭐 멧돼지 나타났나 해가지고 고개가 막 휙휙 들어가요. 그런 이 어두운 밤 산속에서 이게 제가 찬송을 부르는 제 목소리를 한번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한번 들어봤는데 거의 뭐랄까 이 겁에 질린 강아지 목소리로 찬송 소리가 나더라고요. 담대함이 없고 막 겁이 묻어나오더라고요. 막 그렇게 하면서도 은혜를 받으려고 막 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갈 때 제가 처음으로 이 달빛의 소중함을 처음으로 체험을 해봤어요. 밤에 달이 안 뜨니까, 달빛이 없으니까 진짜 여러분 바로 내 코앞에 있는 나무가 안 보여요. 얼마나 칠흑같이 어둡던지 한 발자국도 못 되겠어요. 내 코앞에 있는 나무가 만져지는데 그게 안 보일 정도입니다. 이런 막 산에 올라가는데 그래도 이제 산행을 위해서 등불을 탁 켜니까 그 불빛이 얼마나 밝든지 이게 막 그 순간 이 성경 말씀이 절로 내 마음속에 쫙 다가오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런 기도와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애를 쓰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두 가지의 발광체가 있어요. 하나는 태양이고 하나는 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태양과 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이즈가 비슷해요. 우리는 이제 과학적인 지식을 아니까 태양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달은 지구보다 작다는 것을 지금 사실 알지만 옛날 시대의 사람들은 그걸 잘 이제 몰랐는데, 이 태양과 달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예요. 그런데 달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태양이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여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존재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발광체가 아니라 달처럼 반사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야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그냥 잘나면, 내가 공부 많이 하면,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내가 발광체가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만 거대한 오류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는 달처럼 하나님 앞에 반사체라고 하는 스스로의 겸손함과 이 겸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야곱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창세기 33장에 야곱에게 어떤 사건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야복강 사건이 창세기 33장에 납니다.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씨름을 합니다. 밤이 맞도록 씨름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옛날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기꾼, 남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자,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았다면 지금 생각에는 평생 죄 안 짓고 살 것 같아. 여러분, 근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았던 야곱이 바로 그 뒷장에서 어떤 사건이 나타났냐? 딥나 사건이 나타나요. 이 딥나 사건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 도중에 그냥 세겜에 정착해버립니다. 여러분, 세겜은 제가 지난번 설교했던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의 족속이에요. 우상으로 찌든 민족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야곱이 그 세겜에 정착을 해요. 한 10년간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야곱의 딸내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자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세겜에서 떠나가게 되는데 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그 증언이 나오는데 4절 말씀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그들이라고 나왔죠? 이 그들은 야곱의 권속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칭해받았던 그 야곱의 가정 가운데서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아닌 그 당시에 세겜에서 섬겼던 여러 이방의 신상들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베델로 떠나갈 때에 그들이 입었던 모든 이방의 옷들 다 싹 다 벗어버리고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을 땅에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결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한때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한때 성령이 충만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이런 야곱의 가정 가운데 나타났던 비극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저분의 가문에서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가신 분들이 나왔느냐, 이거 평가 기준하지 않습니다. 저분의 가문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데 올라갔느냐, 이런 거 저는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분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셨구나라고 평가하는 저 한 가지의 기준은 저분의 가정을 봤을 때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잘 계승되고 있구나, 저는 바로 이 한 가지의 기준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평가합니다. 말씀은 직접 안 드리지만 저분은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는구나, 이것을 그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신앙을 계승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부모님은 장로고 권사고 목사인데 자녀들이 일탄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가? 지금 이 시대는 흑암의 세력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한때 은혜는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야곱 가문처럼 어느새 우상에 물들고 어느새 세상에 물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에 힘쓰며 경건생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으로 이기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둠에 속한 대표적인 삶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물론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 방탕도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들 수 있지만 저는 바로
어떤 것을 꼽고 싶냐면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악은 바로 물질 숭배입니다. 이 물질 숭배를 말하면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이게 맘몬이 돈신이거든요. 맘몬이 돈신이기 때문에 이 돈을 또 쫓아가는 사람을 맘모니즘에 빠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된 반대로 예수님이 뭘 인정하신 거예요? 물질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냐, 아니면 다른 하나는 물질을, 돈을 섬기는 신앙이냐. 이 두 가지의 신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9살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노예를 가입을 했습니다. 제가 노예를 가입했을 때 당시 나이가 29살이었으니 얼마나 젊습니까? 제가 그래서 노예 가면요, 이 처음 목사님들이 저를 본 표정이 너 여기 왜 왔니? 라는 표정이에요. 너무 젊으니까 막 30도 안 된 목사가 와 있으니까 너 여기 왜 왔니? 표정을 듣고 자네는 누군가 자꾸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게 능력교회 개척한 전도사입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 말을 한두 번 했습니다만 계속 물으니까 이게 또 조금 민망해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을 피해가지고 맨날 노예 맨 뒷좌석에 맨 들어가서 맨날 앉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이야 이제 나이가 40이 좀 넘어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뭐 식사도 하고 뭐 말 터놓고 이야기도 합니다만 초창기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노예에 가서 13년 동안에 이제 이렇게 노예에 벌어지는 일들을 잘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이게 좀 안타깝게도 분란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이제 영무에서 우리 장로님들 다 오셨겠지만 여러 이 노예의 역할은 원래 분란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눈을 이렇게 탁 뜨고 유심히 한번 관찰해 봤어요. 과연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저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서울 북노회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이제 노예 산하에 있는 이런 교회가 왜 분란이 나는 것인가라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게 뒤에서 항상 이렇게 면밀히 봤는데 거의 제가 봤던 노예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대부분의 문제 중에 하나, 키포인트는 핵심은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문제. 진짜 이게 물질이 문제. 이게 항상 강대상에서는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렇게 물질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 앞에 물질 드리라고 강조하셨던 분들이 막상 그 자리에 서서는 어떻게 참 이렇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참 이게 제가 드는 마음은 우리는 결론인 겁니다. 뭐 목사든 장로든 또 직분자든 성도들 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혈과 육에 속한 자다. 우리는 다 뭐냐?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질그릇은 그릇 중에 제일 하찮은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보배를 담은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우리는 질그릇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보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보배를 담은 하나님 앞에 보배합입니다. 그런 양면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든 장로든 직분자든 성도든 간에 항상 하나님 안에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해야 우리는 이 유혹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참 그렇게 막 연세 잡숴가지고 교회에 막 물질을 좀 횡령하고 막 교회 돈 들고 막 그냥 도망가시고 막 이런 분들 예전에 참 많이 속으로 욕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교회 돈 해먹으려고 목사 됐느냐? 막 속으로 막 굉장히 분노를 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 하나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저분들도 목회 시작할 때 너보다 훨씬 경건하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보다 더 경건하게 시작하셨던 분들의 말로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장래에 너의 그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물질의 유혹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사실요, 남자들 대부분 돈 많이 벌면 좋은 집 사고 싶어 합니다. 좋은 집 구입하면 그 다음 또 명품 차 사고 싶어 합니다. 또 좋은 차 샀으면 명품 시계 차고 싶어 합니다. 다 이게 욕심이 끝이 없어요. 뭐 우리라고 그냥 맨날 뭐 티코 타고 우리라고 맨날 다마스 타고 싶어 합니까? 우리도 다 이 땅에 발을 들고 사는데 좋은 집 사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이런 세상에 물든 마음에 우리가 동화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우리의 종착역이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라고 하는 강력한 재림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유혹과 물질의 시험에서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과연 예수님이 나를 칭찬하실 것이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마음속에 경종이 있는 자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물질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세상에 여러분 물질 많은 사람에게 관세 당하냐고요. 돈 있으면 자본주의 사회인데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이런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에 동화되지 않도록 주신 하나님의 특급 장치가 여러분 11조입니다. 저는 다른 헌금 설교 강조는 안 드려도 항상 여러분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이 두 가지 신앙생활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하십니다. 주일 성수와 11조의 신앙만 갖춰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주일 성수 되지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지금서부터 마음을 꺾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11조를 드리겠다고 결심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기 굉장히 많이 앉아 계시는데 단언컨대 그분들 다 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라기에 약속하신 내가 하늘 문을 열어 너희 창고를 쏟아 부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신 진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정말 시험해서라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신 이 현장이 여러분 어딘 줄 아십니까?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신 현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 성전에서 있었던 일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 온 여인이 주님 앞에 끌려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참 주님은 좋은 자리에서 말씀하셨을 것 같지만 가늠하다 현장에서 끌려온 그 여인이 엎드러져 있던 그 현장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현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말하기를 주님, 랍비여, 모세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처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미끼를 던진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시험에 빠뜨리려고 미끼를 던진 건데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손가락을 들어 몸을 굽히사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땅에 주님께서 갈릴리 분이었으니까 아마 아람어로 글씨를 썼던 것 같은데 어떤 글씨를 쓰셨을까? 그러면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막 체근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을 때 과연 이 현장에 예수님은 뭐라고 글씨를 쓰셨을까? 우리가 물론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으니까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추측하건대 저는 이 현장에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 모여든 그 수많은 군중들의 죄상을 주님께서는 그 바닥에 낱낱이 기록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이 여인을 향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무리들, 성난 무리들의 은밀한 죄를 예수님은 낱낱이 기록을 한 거예요. 땅바닥에.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먼저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그 죄상이 땅바닥에서 아마 그 치려고 했던 자의 눈에 딱 들어왔을 거예요. 자기가 숨겨졌던 죄상이. 그러니까 못 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기록된 죄상들을 다 놓고 그들이 돌들을 다 내려놓고 다 떠나가 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죄 지은 그 여인만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일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보면 다 이 여인과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너희도 영적으로 가늠한 여인과 똑같은 죄인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너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자가 될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날에 우리 이 사회에 굉장히 큰 우리 시대 속에 큰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냐면, 바로 이 비방이라고 하는 인플루엔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비난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어 있는지 눈만 떴다 하면 아침에 욕부터 하고 시작해요. 이 댓글을 읽어보면 이게 막 심령이 상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폭 출신의 어떤 조양은 씨인데 조폭 출신의 이분이 한 번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던 그 자료를 봤는데 그 밑에 댓글을 봤더니 한 600개가 달렸어요. 그런데 그 600개의 댓글이 놀랍게도 너 같은 쓰레기는 지옥에 나가라라고 하는 이 악성 댓글들이 600개가 달려있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너무나도 곱지를 못해요. 우리의 회심을 인정을 안 해줘요. 너희 개독교 지금 다 그냥 영화 시나리오 쓰고 다 가짜라고. 제가 그 댓글을 읽어보고 너무나 여러분 진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지금 선교사가 되셔가지고 여러 탤런트들, 배우들 다 이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야, 이분이 참 그 댓글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참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남을 향한 비난과 비방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도 지금 전염이 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감춰져서 그런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누구보다 나의 죄가 더 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오로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눈물을 흘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비방과 남을 욕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다 벗겨버려 주시고, 이 죄지은 여인처럼,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의 빛의 자녀로 오신 분들 가운데 참 좋은 간증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분 성함이 이제 김문조라고 하는 이제 집사님인데,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조폭 세계에 오야붕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김문조 목사님. 이제 들어보니까 이게 기라성 같은 그런 이제 조폭들하고 어깨를 겨눴던 분인데, 참 어릴 적에 참 불우한 삶을 살았어요. 부모님이 이제 22살의 나이 차이가 나시는 그 상황에서 이제 자녀로 태어나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16살에 자기의 누이를 낳고 20살에 이제 본인을 낳았는데,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이 차가 너무 나다 보니까
이제 근데 또 어머니가 굉장히 이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몸이 막 이게 아프고 하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의처증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어머니를 구박하고 괴롭히는 이런 가정 속에 태어났는데, 결국은 이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의 구박을 버티다 못해 이제 가출을 하셨답니다. 가출을 하니까 이제 그 집안에 있었던 자기의 누님도 가출하고 자기의 형님도 가출하고, 뜻하지 않게 초등학교 때 자기 밑으로는 동생 5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그냥 집안의 가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합니까? 자기 동생이 5명 있으니, 그래가지고 그 중학교 시절서부터 연탄 공장에 가가지고 이제 연탄 그냥 그 하루에 막 수백 장, 수천 장씩 날라가지고 이제 연탄을 이렇게 나르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연탄 나른 것 때문에 자기가 키가 안 커가지고 이제 좀 굉장히 좀 키는 작으신데 몸은 굉장히 다부지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연탄 공장에서 이제 거친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질이 굉장히 막 반항적 기질이 되고 이제 나쁜 기질이 막 세상에 항상 이게 막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조폭의 세계에 이제 결국에 가입을 하셨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조폭은 항상 누구랑 이제 움직이냐면 이제 사기꾼하고 움직인대요. 왜냐면 이 조폭은 머리는 없는데 주먹은 세고, 사기꾼들은 머리는 있는데 주먹이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조합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머리와 이 주먹을 쓰는 이 주먹이 항상 같이 움직인대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같이 항상 움직였다가, 그래서 걔네가 이제 주는 돈 받아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그렇게 한 3년을 생활하면은 자기들도 어느새 이제 이 사기꾼의 사기를 자기들도 이제 머리가 터서 이게 배우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머리 잘 돌아가는 사기꾼들의 그 사기를 등쳐먹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특히 이분이 이제 어떤 게 특히 회사를 차렸냐면 용역 회사, 겉으로 말하면 이제 경호회사인데, 이게 이제 양복 입고 갈 때는 경호회사고 이제 그냥 잠바 입고 갈 때는 이제 조폭회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분이 이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재개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 지역에서 그 버티는 사람들 쫓아내는 역할을 했는데 꼭 한두 개씩 교회가 있답니다. 근데 이 조폭들도 좀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교회는 잘 안 건든대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 집에서 쫓아내는 건 조폭들도 잘하는데, 이 괜히 교회 목사들 건드면 화가 임한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이 어지간한 조폭들이 이게 간이 작아가지고 교회는 잘 못 건든답니다. 근데 자기가 이 교회 건들기 전문 조폭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주일날 11시 45분 딱 이제 주일 예배가 한참 막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고 있을 때 교회 문 팡 열고 들어가서 어이 목사 내려와 그러면서 이제 전라도 사투리 욕설을 한번 구수하게 탁 시작하고 이런 씨 하면서 이제 가면서 이제 설교하고 있는 이런 목사를 그냥 멱살 잡고 딱 내려와가지고 바로 그냥 패대기 치고 좀 밟고 몇 번 주먹질 해주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맞고 나면 목사가 어떻게 버티냐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도 그 철검 자리에서 다 이제 쫓아내는, 이렇게 한 20개 교회를 본인이 했던 그런 이제 악날 가운데 아주 상질로 악날했던 그런 분이었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맨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어이 하나님, 하늘 보고 손가락질 때 어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려와봐. 내려와서 지금 와서 나랑 한번 맞짱 뜨자고. 그래서 맞짱 떠서 내가 이기면 자네 내 앞에 무릎 꿇고, 만약에 당신이 이기면 내가 당신 앞에 무릎 꿇겠어. 한번 맞짱 뜹시다. 이게 맨날 하늘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랬던 그분이 이제 하루는 2017년 1월 1일 날이었는데 우연히 어떤 기도원에 가셨대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원래 불자여가지고 뭐 절대 교회는 안 가고 항상 막 그냥 부처 앞에 빌고 또 뭐 가서 이렇게 사주팔자 받아하고 그랬던 분인데, 어느 날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딱 들어가니까 온 몸이 갑자기 막 부들부들 떨리더래요. 내가 이게 30년 넘게 조폭에 가담했던 놈이라 어지간한 이 앞에서 떠는 게 없는 놈인데 내가 왜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리지,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 갑자기 막 온몸이 막 식은땀이라고 막 몸이 그 옷이 다 막 젖어버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좀 희한한 일이네 하면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상해서 한 번 더 기도원 또 그 기도를 찾아갔대요. 근데 갔더니 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몸이 막 땀에 젖고 막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3번을 찾아가서 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이 기도원에서 나타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하도 연탄을 나르다 보니까 무릎이 고장이 나가지고 무릎을 못 꿇었대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성도님처럼 그냥 원래 기도원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냥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리 펴고 있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앞에를 딱 지나가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장님한테 말씀하기를, 어이 기도원 원장 양반, 내가 지금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데 무릎을 못 꿇으니 당신 좀 내 무릎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오. 그리고 말을 했더니 그 기도원에 있는 원장님이 그냥 가다가 멈추고 그분 다리를 붙잡고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릎은 치료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래요. 그리고 그냥 그분은 딱 가셨는데, 그렇게 하자마자 갑자기 이분의 말씀에 20분 동안 마치 자기의 다리를 막 톱으로 자르는 것 같은 막 어마어마한 통증이 막 임하더랍니다. 그래 막 다리를 붙잡고 막 아이고 다리야 막 붙잡고 내 다리 살려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희한하게 20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 탁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더니 그때로부터 이 평생도록 이 제대로 굽히지 못했던 무릎을 이렇게 막 간증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폭의 세계에 몸담았던 자기조차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이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 체험을 통해 이제 주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분이 바로 그 2017년 1월 1일 날 은혜를 받기 전에 2016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 저기 그 포천 쪽에 가면 백운계곡이라고 있대. 백운계곡. 저는 이 백운계곡을 안 가봤는데 거기 가면 이게 막 노점, 이게 막 그 계곡을 따라 쭉 엄청나게 많이 있답니다. 근데 그 식당이 있는데 그게 그 땅 전체가 원래 그 황룡사라고 하는 절 소유의 땅이래요. 근데 그 전에는 그냥 뭐 30만 원 정도 주면은 그냥 식당 사람들이 그렇게 썼는데, 이 주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야겠다고 결심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주지 스님이 바뀌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바뀌게 됐냐면, 한 그 가게당 이제 1년에 3천만 원씩 내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바꾼 거예요. 이제 이 일을 본인이 이제 돈 맡아가지고 말 안 듣는 것들 다 그냥 식당 시설 다 발로 차가지고 다 쫓아내고, 돈 내는 이제 사람들만 이제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3천만 원 받게 해서 하니까 이제 60개의 식당이었기 때문에 한 18억이 됐답니다. 18억. 근데 그 18억 액수의 돈을 주지 스님하고 이분하고 반반씩 나눠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수입이 1년에 고정 수입 얼마입니까? 이제 9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2016년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2017년 1월 1일 날 덜컥 그냥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2017년에 지금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2017년에 과연 절간에서 나오는 그 9억 돈을 받는 게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뜻이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9억이라는 돈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당연히 받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러야 되는 그 시기가 온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대부분 사람들 그냥 교회는 다니면서 그 돈 받는데 그 유혹이 아마 떨어졌을 것 같은데, 이분은 진짜 그 사나이예요. 조폭 출신이라 이게 화끈해요. 이게 좀 뭐 배운 것도 없고 막 그러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내 오야로 믿은 이상 나는 하나님 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 그 돈을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안 받았어요. 절간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시험이었대요. 여러분, 갑자기 그 전날까지만 해도 강남에 있는 10% 그런 강남에 있는 이런 데 가가지고 하루에 막 그냥 수천만 원 돈도 냈대요. 술값으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 수입이 끊기니까 막 이제 어떤 일도 했냐면, 돼지우리 있지 않습니까? 돼지우리. 그 병천에 돼지우리 수리하러 가는데 그 돼지우리의 그 시험강 다는 그런 일들 하는 거에 자기가 그냥 가셔야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 도대체 무슨 꼴인가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그냥 한숨이 나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니까, 내가 정말 예전에 이런 돼지 같은 삶을 살았는데 내 삶이 진짜 돼지우리 같았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가는 삶이 됐으니 주님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돼지우리를 고치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간증하실 때도 여러 가지 물질의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신앙에 배반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주님의 빛된 삶을 살아간다고 간증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일 때의 특징은 뭐냐면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나의 빛이라고 고백을 하는 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과거와 다른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세상적으로 방탕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그 빛된 삶을 우리의 삶의 증거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의가 충만하기 위하여 항상 주님 안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향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 대한민국에 들여져 있는 모든 암흑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병고침을 받고 더욱더 밝아지고 더욱더 사랑하는 주님의 빛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빛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을 가만히 두면 어둠이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세상의 향락과 음란과 물질과 탐욕과 탐심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마음을 방심해버리면 어느새 우리의 영혼을 덮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여서 이제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참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